음, 어느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웃집에 있던 개가 이 토끼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또 자녀가 딸이 너무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 토끼를 사랑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토끼를 다 닦아주고 토끼한테 막 옷도 입혀주고 화장도 하고 리본도 달아줬어요. 그런데 너 안 움직이니까 이 딸이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옷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너 이 토끼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죽은 거는 아무리 치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과 산 것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영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얻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뭐냐?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뭘까요? 영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십자가의 능력,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영을 얻게 됐다는 거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움직이지 않던, 죽어있던 영이 어떻게 해요?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영생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하면은 대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다오. 그럼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도 하나님이 내 앞에 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영이 죽음과 살아있음에 엄청난 차이고 십자가의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거죠. 믿음이. 영이 살아있어야만이 가능한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도대체 나랑 얼마나 큰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뭐죠?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니까 뭐예요? 천사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이나 천국 이런 것도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어디에 자기의 인생의 결말이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에베소 4장 19절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팔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건 살아있는 거죠. 팔이 여러분, 그래 내가 찌르면 어떻게 해요? 바늘로 찌르면 아파요. 왜 그래요?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팔이 움직이지를 않죠. 죽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팔은 다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이게 팔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닿아도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바늘로 찔려도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감각이 없는 거,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먼저 얻어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돈도 필요한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뭐예요? 명예도 필요한 것이고, 친구도 필요한 것이고, 학교도 필요한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고, 성공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영이 죽느냐? 오늘 본문에 뭐예요?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살아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깨달아라.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영이 살아나야만이 되는데 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할 장애물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그 보혈의 은혜로만이 가능하지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죄함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우리 오늘 앞에 들어가는 찬양 세 곡을 불렀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능력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은혜, 아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생겨나는 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분, 그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신앙생활 나와서 여러분 신앙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말씀 들어도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이다.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속죄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 필요 없습니다. 무슨 우리 집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느냐 안 다니고 있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냐 25년 했냐, 이런 자격이 필요 없어요.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깨닫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음악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데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근데 구원 받았다면, 근데 구원 받은 증거는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 건 아멘 하겠는데 목사님 또 증거는 뭐지? 그러면 그 증거가 뭔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나는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증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정말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증거. 내가 살아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 살아있다는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살아있으려면 뭐예요? 시각, 눈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눈이 보이겠죠.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청각이 살아있어야 들리겠죠.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뭐 밥 한 그릇, 밥도 없잖아요. 흰밥 없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오신다고 이 가정에서 따뜻한 흰밥을 아랫목에 놓았다가 이렇게 꺼내서 대접을 해드렸다 합니다. 뭐 반찬이야 뭐 없죠. 뭐 거의 간장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 이 더운 뜨거운 흰밥 한 그릇 숟가락으로 뜨지 못하고 눈물을 막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아유 목사님 왜 그러시냐, 갑자기 왜 이렇게 우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에도 예수님 자기는 머리 둘 곳 하나 없구나, 의지할 곳 하나 없다라고 늘 힘들고 외로워하셨는데, 나는 무슨 은혜로 말미암아 이 뜨거운 밥을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새벽에 오늘 또 이 광고를 안 했네요. 새벽 예배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는데요. 5장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까지 왔는데 2장에 그 라합 얘기 나올 때 갑자기 그 라합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새벽에 출첵맞게 눈물이 막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라합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자격, 능력, 조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받기만 한다면. 저는 그 라합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제가 그냥 가슴이 복받쳐서 눈물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끊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라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 막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그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라합은 어디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직업이 어떻게 해요? 기생이었단 말이죠. 기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는데 라합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능합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들이 물어봤죠.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냐 너는. 목숨을 걸고. 너 이러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 가정까지도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돕냐 했더니 라합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심을 내가 믿노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라합은 무슨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그 역사를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그의 삶이 변화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기생의 인생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 보지 않아도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이기 때문인 거죠. 보아스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유력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주, 유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아스를 존경하고 보아스 앞에 고개 숙였다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지주가 될 정도로 아주 축복받는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엄마가 누군데? 라합.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데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끊지 못할 죄가 없고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역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하나 믿었던 것만으로 라합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도 땅에서부터도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8월 한 달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분별의 영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가 분별된단 말이에요. 분별의 능력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인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어요. 육체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이건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마음도 있고 내 생각, 자신의 마음도 있고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 영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 지옥에 떨어질 자녀였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마다 이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늘 어떤 마음이 상충한다? 충돌한다고요? 성령의 마음, 사탄의 마음, 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탄의 마음인지 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되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마귀의 생각, 내 생각들이 내 안에서 늘 어떻게 해요?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넘어져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라합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노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음이 라합처럼 생겨나는 건 아니었어요. 여리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야, 문을 다 꽉꽉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그 정탐꾼을 잡아 죽여야 돼.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 왕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리고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근데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궤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오나 신앙생활은 하나 점을 치러 다니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게 해요? 사탄의 역사에 꾀임에 빠져서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 이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늘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세 번째는 뭐냐?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랑 교제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회 때 이제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 기간에 이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지금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조언 좀 해달라고 말씀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다고 합니다. 권사님, 사업의 성공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반드시 주님이 당신의 길을, 권사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내 잔이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응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길만 갈 뿐인데 어떻게 해요? 목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8월 한 달,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마음에 감동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쓰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침마다, 하여튼 아침에 어렵다 점심 때라도, 점심에 어렵다 저녁 때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리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주님과 사귄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다 볼 수 있는 건데, 핸드폰에 게임만 깔아놓고 말이지, 무슨 이상한 앱만 깔아놓고 다른 거에 팔려가지고 SNS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사님도 페이스북을 하다 끊었어요. 페이스북 그냥 몇 번 하면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몇 번만 막 클릭하다 보면은 그냥 막 1시간, 2시간은 금방 가더라, 페이스북이. 그래서 끊어버렸어. 제가 그걸 끊고 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 거기에 또 다양한 정보도 있고 소식도 있고 하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새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성경 앱을 하나 깔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핸드폰으로도 금방 말씀을 접할 수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은 그때마다. 예?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른 유료 앱은 비싼 건 사는데 성경 앱은 3,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내 놀라운 삶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실패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아도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던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들은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삶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 실패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무리 축복받은 사울 왕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불신, 세상의 소리, 불신의 소리, 절망의 소리, 별로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쓰레기 같은 필요 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귀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동안은 이제 귀로만 들었다.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8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듣고 승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8월 한 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요단강과 같이 열어주시는가? 그것은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언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첫날,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요단강이 갈라지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젖과 끓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